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있어서 봉헌합니다. 강민혁 형제 우리 제대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예순 권사님 손준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태어나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모든 복무기간을 마치고 제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걸음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주께 나온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는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돌라 오멜과 함께 있었던 다섯 왕,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소속해져 있었던 남부 지역에 있는 다섯 왕이 싸움을 벌였는데 패했죠.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될 것은 뭐냐면, 싸움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남부 지역에 있었던 뭐 소돔, 고모라, 기타 외의 지역들이 다 도시 국가였어요. 이제 조그만 소도시를 이루었던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 도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한 족의 그러니까 족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문의 대표가 싸우러 나가는 것과 다섯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싸우러 나가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브라함은 진짜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누구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서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퉈서 헤어졌잖아요. 그죠? 다른 길을 갔어요. 그것도 조카 롯이 좋다고 먼저 선택하고 그냥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살 길 막 찾아갔었던 조카 롯. 뭐 이쁘겠어요. 그래도 유일한 피부치라고 아브라함을 귀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싸움하러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마중 나왔어요?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전의 소식을 들으니까 소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나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왕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왕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그래서 뭐 지금 우리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신장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이 새로 나온 거?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다녔었던 때로는 무역상들이 다녔던 아주 중요한 길이 있고 지금도 그 길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곳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 소돔 왕이 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에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했었던 이 모습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속에 감춰져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알고 이 전쟁사를 전쟁사로 알면 세상의 역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성만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1차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 사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를 소개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하면 언제로 떠올리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아들 중에 너희 자녀들 중에 너희 지파 중에 레위 족속을 어떻게 삼으라 했어요? 제사장 삼으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훗날에 제사장은 세워졌어요. 종교적인 제사장은. 그런데 이미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왕. 그러니까 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특별히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평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주관하는 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지요.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즉 그러니까 이름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 봤을 때 누구로 우리는 볼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에 대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즉 다윗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입었던 옷이 하나 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도 그 옷을 입고 춤을 추다가 하체를 드러내서 여러분 그의 아내 미갈이 막 킬난했잖아요. 뭐 입고 춤을 췄어요. 1번 잠옷, 2번 에봇, 3번 추리닝, 몇 번? 2번 에봇.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들어왔을 때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이제 다 낡고 후패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새롭게 그 법궤를 모시려고 텐트를 하나 짓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졌는데 거기 한 중간에 법궤를 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1번 지성소, 2번 지성소, 3번 지성소 몇 번? 네,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었던 성막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 동편에 문이 있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큰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다라고 하죠. 성막에 여러분 중간에 갈아서 커튼 하나 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휘장이라고 하죠. 성막 안에는 떡상과 금촛대 그리고 가운데는 금양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 그 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때로는 뭐 보좌, 시온자 이런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이 시온자, 증거궤의 뚜껑이 뭐 보좌 이렇게 불려지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루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어디다 놨냐면 다윗의 장막에다가 놨는데 그 장막은 동그랬는데요. 그 가운데다 놨어요. 여러분 그 장막에 들어가서 누구나 뭐를 볼 수 있었어요? 법궤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성소로 들어오는 자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어요? 법궤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중간에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서 여러분 24시간 찬양하던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도 법궤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예배하던 다윗도 법궤를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법궤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다윗 이해되세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면 법궤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또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신 큰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제사장일 수 있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19절의 말씀에 봤더니 그를 아브라함에게 그가 축복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축복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봤더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하래요? 찬송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뭐 특수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동행했었던 다른 족속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에 여러분 능력 되신 분, 전쟁에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던 육적인 전쟁을 하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무엇을 드려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1조의 근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멜기세덱에게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일반적인 여러분 세금의 형태가 이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그 성주에게 드리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드리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에게 그것을 헌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11조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끔 또 소득을 주시고 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중에 하나가 10의 1조인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의 9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소돔 왕이 21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소돔 왕이 배보가 커요. 아주 쿨한 사람입니다. 야, 나한테는 지금 사람이 중요해. 내 백성이 중요해. 내 가족들이 중요해 하면서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야, 그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 나머지 그 가나안 북부 지역 5 왕이 우리 도시에서 빼앗아간 전리품들은 다 너가 가져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즉 소돔 왕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얘기인 거예요? 소돔 왕이 나중에 제 아브라함 나한테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된 거야. 내가 저 사람 거부 만들어 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안 두고 싶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 전쟁에 나아갔던 이유도 여러분 내가 부 때문에 내가 무언가 좀 얻어먹으려고 뛰어나간 용병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 전쟁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소돔 왕에게 속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안 가지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것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종들,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동맹했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족장들에게 있을 뭘 주래요? 뭐라고? 분깃.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 그 전쟁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참전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엔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여러분 전쟁에 도와주러 가던 미군을 도와주러 가던 가면 뭐가 있냐면 분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우리가 갔잖아요. 파병 부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그것 외에 그것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적인 실익이 뭐냐면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 국가를 복원하는데 복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폭격이 있었으니까 전기가 다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누가 하냐면 우리나라 국영기업인 한전한테 위탁을 해서 가서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막 폭격 맞았으니까 도로가 막 유실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현대건설이든지 어디 건설이든지 그런 회사들이 가서 여러분 도로를 깔면서 돈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여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얻는 분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때에도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얻는 분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가는 이들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분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분깃을 가져갈 수 있기를 얻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씨름들을 할 때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깃을 챙겨 주실 것이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